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배드린 성도들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입니다. 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성에 퍼지네 네오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리 알고자 그름 모아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자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버러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묻고 너무나 더러움이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 채워져 있어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이곳이 성령의 전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하나님 세상에게 빼앗기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 봉사 충성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어가는데 급급하였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을 탐하였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도 허물이 많이 있사오니 악하고 더러운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것 분구하려 그 아들로 내사 삼으시고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만호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병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과 삶터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만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또 건강한 몸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많은 가정들이 소외되고 열악하고 장애자와 많은 질곡 가운데 평생을 고통 중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제시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 거하여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함으로 승리하여 모든 삶 가운데 주변에 복음을 제시하고 전파하여 그들도 더불어 함께 우리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또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사오니 악의 무리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하여 전신갑주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해 주셔서 자주 국방하고 안보하고 경제 성장을 일으켜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서 함께 살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오병역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오병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에는 2000명 전도하여 소아 광명 성전을 채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급 부서와 모든 기관과 부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학교 청년부 장년부가 더불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목장과 교우가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여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여 많은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과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 중진재직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님 더불어 함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제56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능력받아 성공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새봄이 왔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더욱더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오병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서 활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가 갈수록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음악이 좀 부드러워지고 리듬이 좀 있고 그러지는 것 같아요. 좋은 찬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부자로서 아주 대단히 호강스럽게 살았지만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는 불쌍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어서 천국에 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너희는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 중에서 어느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여러 아이들이 손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똑똑하게 생긴 아이한테 대답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예, 선생님,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요,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되고 싶어요. 정답입니다. 그러죠? 두 가지 다 갖고 싶다 이거죠. 요즘 아이들은 똑똑해서
두 가지 다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목숨이죠. 목숨이 있어야 되죠. 제일 정말 필요한 거.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이 있어야죠. 음식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일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은, 아주 필요한 것을 요약한다면 이 음식물과 집과 일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있는 사람이 좀 편안하고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음식물, 집, 일터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식, 학력, 돈, 주변 배경, 능력.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많으면 그게 성공할 수 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할 수 있다. 자기 주변에 능력 있는,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주변 배경이 좋아서,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어야 꼭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능력.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주변에 아는 분 없어도, 도와주는 분 없어도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주변 환경이 좋아서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의 능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죠. 그럼 그런 환경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능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서 사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얻었냐고요? 구원을 얻었겠죠. 구원.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겠죠. 죄사함 받고 이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생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허가증을 받으셨겠죠. 구원. 교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도 받았다는 생각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정말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 그 최고의 선물이 구원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불렀는데 아직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나는 얻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 이거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설교만 들어갖고는 도저히 머리가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서 체계적으로 머릿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알고 그대로 행할 때 구원의 확신이 쓰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내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서질 않아요.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구원에 대한 자신이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경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영생, 영원한 생명을 나는 얻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오늘 죽어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 이제 이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그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이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런데 전부가 다 하는 얘기가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다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9가지만 등당했지만 하나님은 9가지밖에 못 주시느냐? 무한하십니다. 수백, 수천 가지 능력을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은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잘 사는 사람은 적다. 왜 적으냐? 능력 달라고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구하지 않았다. 이게 능력이 내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지,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했다.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를 주었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었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었고,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한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고,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않은 사람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이 2가지를 꼭 받아야 되는데 이 2가지를 못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러죠? 지혜의 능력을 받았어요. 지혜의 능력. 내가 너에게 뭘 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냐? 지혜. 네가 참 내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는도다. 그리고 지혜를 주었어요. 그리고 부귀영화까지도 덤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혜를 얻으면 부귀영화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한테는 부귀영화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로몬은 지혜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부유하게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중에 지혜의 능력을 그랬잖아요. 지혜의 은사를 줬다니. 지혜의 은사를 줘. 지혜의 능력을 하나님 주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신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아마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사람에게 무엇이 꼭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 준 건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그게 영생이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생, 구원, 죄사함, 하나님 나라, 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 사람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 이런 거 다른 철학자들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철학자들이 하는 서적을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영생에 대해서 말을 했거나 구원에 대해서 말했거나 죄사함이나 하나님 나라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이런 글이 없어요. 없어. 자체가 없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플라톤이 얘기했어요? 칸트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이제 500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샥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하셨어요. 하나는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재림하겠다는 거예요. 재림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탁한 게 첫째가 재림이에요. 두 번째,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입히울 때까지 기도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입히울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근데 재림은 언제 오실지 우리가 날짜를 모르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살아 계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가서 보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했는데 그 대표적인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계셔야 유익하죠. 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해서 병자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도 전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유리한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서 고난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대신에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너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해. 왜?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죠.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성령을 받아보지 못한 분은 그런갑이다 그러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입히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다고요.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이 자기들이 입히올 때까지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500명이 기도를 했는데 열흘 동안에 380명 가고 120명이 남았다 그랬어요. 그 120명의 성령이 입혔어요. 그래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자기 능력을 한번 시험해 봤죠. 자기 믿음을. 그래가지고 안증뱅이를 딱 일어나라 하니까 안증뱅이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능력을 시험해 보셨어요? 안 해봤죠. 안 해볼 수밖에요. 믿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100년사에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아무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왔는데 그 평양 시내에 안진뱅이가 하나 앉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저 안진뱅이를 베드로처럼 한번 일으켜 봐자. 근데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했다가 안 일어나면 망신 나갈 것 같으니까 아무도 없을 때 다 쳐다보다가 아무도 안 지나갈 때 살짝 머리에다 대고 안진뱅이야 일어나 걸어라 그랬대요. 근데 안 일어나더래. 그래가지고 이 신학생이 하나님 베드로는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고, 베드로는 됐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자기 속에 깨달음을 주더래요. 네가 그렇게 부끄러워한 마음으로 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그래서 계속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딱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고 딱 했더니 벌떡 일어나 걷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가 돼서 전국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능력을 받은 거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신학생 때 구해가지고 능력을 받은 거예요. 능력을 받으니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셔서 능력을 받으면 자기 분야에서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렇다면 이제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능력이다. 이 능력이 있으면 학력에 관계없이 경험에 관계없이 초자연적으로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들었기 때문에 각각 개인에게 다른 능력을 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고 사람의 뇌 속에다가 얼마든지 그 능력을 줄 수 있는 전능함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능력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능력을 구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예배당만 출입하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구하라,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 말씀을 믿고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께 능력을 꼭 받아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사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삼손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데릴라한테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힘을 다 뺏겨버렸다고. 그래서 두 눈이 뽑혔다고. 이런 교사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자기 상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때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능력이 상실하게 되는데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에 가위를 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여자처럼 막 발끝까지 쫙 내려와도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남자의 여자의 하고 무시를 해도 개의치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면 삼손에게 준 그 능력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능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는 삼손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그 거대한 성문을 혼자 뜯어가지고 집어갖고 막 던지고 뼈다귀 하나로 막 3,000명을 쳐 죽이고 이런 엄청난 힘이 나왔는데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적군 한 사람도 이기지 못하고 두 눈이 뽑혀서 맷돌 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모세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80세까지 그가 한 것은
목동, 양치는 목동, 광야에서 목동,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80에 이미 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애굽에 찾아갔어요. 애굽 왕을 만났어요. 애굽에는 거대한 군대가 있어요. 거대한 제국이에요. 사람들이 애굽 왕 앞에 가서 대항을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한테 임하니까 애굽 왕이 죽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나오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망해버려요. 그는 칼도 없어요. 손에 지팡이밖에 하나 들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도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지역 왕들이 모세를 보고 다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재림한다, 이걸 믿어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과 은혜와 능력을 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만이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내일 아침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극동방송의 간증을 들었어요. 소프라노 가수 김아무개인데 그분이 그 찬송가 CD도 많이 냈어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어요. CD를 몇 번 들었는데도 유명한 분인지 몰랐는데 간증을 듣고서야 알았어요. 이 양반이 이렇게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였구나. 나는 그냥 조아무개하고 신아무개 씨만 유명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도 아주 세계적인 콩쿠르 대회에서 나가서 다 1등을 한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간증 듣고 보니까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그 세계적 콩쿠르에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선을 다 거쳐서 결선에 나갔는데 독감에 걸렸대요.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목이 잠기고, 소프라노 가수가 목이 잠기고 감기에 걸려갖고 덜덜덜덜 떨고 있으니 내일 대회는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약을 먹고 잠을 푹 잤고 어떻게든지 감기를 낫으려고 그냥 그러겠는데 자기는 평생 소원이 그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다 망치게 됐으니까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감기 걸린 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대요. 밤새. 하나님 내게 함께 해주셔서 이번 대회에 나가서 꼭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막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약을 먹고 감기를 이기려고 할 텐데 밤새 기도하고 피곤한 몸으로 그 다음날 대회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대요. 자기는 몸에 막 열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무슨 정신으로 노래를 불렀는지 모른대요. 근데 노래가 다 끝나고 났는데 어떻게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치더래. 기립해서 박수를 치더래. 그래서 인사하고 들어오니까 뒤에 무대에서 들은 스태프진들이 와, 오늘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가 있냐고. 그 평가는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는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돼서 유럽에서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누가 능력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성도님들이 지금 일하신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전혀 배우지 않았어도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하나를 받기 위해서 1000번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드릴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을 드려야 돼요. 송아지 한 마리씩을 드렸으면 지금 소 한 마리가 한 500만 원 갑니까? 한우가? 그러면 1000마리면은 공 3개 붙이면 500, 5천, 5억, 50억이에요.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가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이 매일 3년 동안을 제일 먼저 자기 업무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 드리는 업무가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너의 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너의 전에도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 하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 받으면 각각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새벽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1000번 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받아내는데 21일도 못 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56차 새벽 기도를 하는데 21일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릴 수가 없다면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짜로는 안 줘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뭘 공짜로 준다면 다 사귄 줄 아십시오. 어제도 전화 왔어요. 서울대학교 부속연구소 뭡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무슨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 선물이요? 그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공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만 드린 게 아니라 전 성도에게 다 드릴 테니까 목사님 몇 명이나 나오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뭐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서비스로 한 팩씩. 그러니까 팩으로 하나씩 주고 나머지는 이제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끔 전화 옵니다. 가끔. 뭐 건국대학교에서도 전화하고 또 뭐 무슨 어디 뭐 축산 무슨 데서 오고 막 그게 와요. 그게 공짜로 하나씩 맛백으로 주고 와서 주일날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공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전화 끊어버렸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다 상술이에요. 상술. 공짜 좋아하다 망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뭐든지 내가 이익을 얻으려면 힘써야 됩니다. 오늘 나가서 10만 원을 벌래도 내가 힘껏 일을 해줘야 1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받아내는데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의 제물이 돼가지고 솔로몬처럼 1000번을 드려야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하셔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가진 예물도 드리며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1000번도 드렸는데 우리는 21일도 드릴 수 없다면 우리 믿음이 너무 적은 겁니다.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 교회 21일 새벽교회에서 응답받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딸만 둘 낳아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야단 맞았는데 21일 새벽 기도 해갖고 아들 생겼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불임이었었는데 새벽 기도 21일 했더니 또 하나님이 딸 줬다고 그러고 많습니다. 사업이 뭐가 잘 안 되는데 21일 특별 새벽 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또 문제 해결해 주셔서 다 잘 됐다, 이런 게 많아요. 근데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막 정성을 다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왔다 안 나왔다, 21일도 못 채워가지고 이틀 나왔다 하루 빠지고, 하루 나왔다 이틀 빠지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 동안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난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잘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일하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피부과 의사인데 뭐 약국이 유명해갖고 아침 6시에 가야 줄 서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 약이 필요하고 내가 새벽에 서너 번 타러 갔어요. 한 50m씩 줄 서 있어요. 그러면 쫙 이름을 적고 거기서 약을 줘요. 근데 그 사람이 매일 만드는 약의 분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 직접 만드니까. 근데 그 약을 갖다가 먹고 바르면 뭐 무슨 피부병이 다 낫는데요. 그래서 그때 누가 무슨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약을 타러 다녔는데 아침 새벽에 가면 50m는 줄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돈을 왜 이렇게 잘 법니까? 부럽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좋을 텐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떨어졌어요. 내가 그에게 저 약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전도하고 있다. 그런데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대요.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저 능력을 뺏어가 버리겠대요. 근데 정말 여러 사람들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한 10년 후에 보니까 그 약국이 사라져 버렸어요. 불신자에게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보니까 21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런 걸 소원 예물을 꼭 드린 분들이 21일 동안. 그런 분들은 전체 교인 중에 퍼센트가 아주 적어요. 소수만 그렇게 하는데 그 소수의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 응답받아서 문제를 해결을 받아가지고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좋아지고 삶도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솔로몬처럼 번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믿음으로 하셔야지 여러분이 그냥 어떤 부처한테 가서 공양미 바치듯이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할 때만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56자 특별 새벽기도에 꼭 참석하시어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고 꼭 특세에 참여하셔서 끝난 다음에도 한 30분은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특세에 참석했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식당에 밥 먹으러 내려오는 분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교회에 기도만 해도 10분은 하겠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장년부,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님, 이거 이름 불러가 기도해도 30분은 금방 가겠네. 자기 목장은 이름 불러가 기도해주고 자기 식구들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고 기도해주면 30분은 언제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은 5분 만에 내려와서 식당으로 내려온 분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은 새벽 기도로 왔나 라면 먹으러 왔나.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은 라면 다 드립니다. 무료로. 여긴 돈 안 받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시고 바로 출근하실 분들은 식당으로 내려가시면 전부 다 라면 끓여 드리니까 마음껏 드시고 가십시오. 그런데 5분 기도는 하지 말고 한 30분 정도는 그래도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제사밥에만 마음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능력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내 실력 아무리 노력해도 이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능력 주시면 당장에 머리가 좋아집니다. 내가 아무리 뭘 할래도 나는 가슴이 차가워서 뭐 뜨거운 게 없어. 열정이 없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열정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병 고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건 그건 아주 그냥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지. 더 큰 일.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성도님들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난 이렇게 된 거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이번 56차
특별 새벽기도 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를 거기다 정하십시오. 이번 주제가 뭡니까? 능력받아?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주보에 강구에 지난주도 강구해 드렸어요. 관심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관심. 그걸 어떻게 능력 받으렵니까? 능력 안 받고 내 실력 갖고 어떻게 이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일을 해내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한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이 뇌 속의 한 부분만 탁 타치만 해주셔도 능력이 몇 배로 증가됩니다. 평생 우리는 이 뇌를 8%밖에 못 쓴다잖아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12% 썼다고 나오더라고요, 책에. 근데 여러분을 15% 쓰게 해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그 터치를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이 뇌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천재가 12%밖에 못 쓰고 우리는 8%밖에 못 쓴다는데 여러분을 20% 쓰게 해주면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좋은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번 56자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능력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제56자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여 능력을 놓고 기도하게 하소서. 21일 동안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여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능력,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 삼손에게 주었던 그 능력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능력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만 능력인 줄 아는데 모세와 솔로몬과 삼손은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세상에 없는 힘을 받았고 세상에 없는 지도력과 탁월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는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오병이께 모든 성도들 이렇게 능력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 나와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새로운 삶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으로 도로 그 혼내 건을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두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인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성교 건축헌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솔로몬이 인천 번제를 드린 것처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로 고난 당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배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